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예언서 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에스겔 8장부터 20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재를 펴주시고요. 교재 에스겔 그리고 성경책 에스겔 8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나가 20장까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뼈대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 한번 보시면 8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박스를 치도록 하는데요. 이 형광색 하나 잡으시고 주황색이나 여러분 편한 색 하나 잡으시고 8장부터 11장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8장부터 11장까지. 자, 8장부터 11장까지 박수 쳐주시고요. 여기는 어떤 게 나오냐? 환상이 나온다. 환상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색을 하나 잡으시고요. 파란색이나 녹색이나 있으시면 하나 잡으시고 12장부터 14장을 박스 쳐볼게요. 12장부터 14장. 네. 12장부터 14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기는 상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무슨 내용이에요? 상징.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색을 하나 잡으시고요. 다른 형광색을 하나 잡으시고 15장부터 20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세요. 15장부터 몇 장까지요? 20장까지. 15장부터 20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여기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여기는 비유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환상과 상징과 비유가 세 가지가 다 8장부터 20장까지 골고루 있죠. 그래서 이걸 뼈대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지금 상징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게 환상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게 비유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 알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런 뼈대가 전혀 없으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환상인지 비유인지 상징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읽고 나면 혼동이 될까요? 정리가 잘 될까요? 혼동이 돼요. 이 뼈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면 혼란이 돼버려요. 다 오버랩 돼가지고 혼동이 돼서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야? 되게 어지럽고 복잡하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읽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환상이 이러이러한 내용 환상이 있구나, 그리고 상징에는 이러이러한 상징들이 있구나, 비유에는 이러한 비유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면서 읽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내용이 구분이 되겠죠. 자, 한번 그럼 볼게요. 성경책 8장을 펴주세요. 성경책 8장을 펴주시면 8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어떤 게 나온다고요? 환상이 나온다. 자, 그럼 어떤 환상인지 한번 볼게요. 8장에는 우상 숭배 환상이 나오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내렸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환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양 문에 이르리니. 북쪽을 향한 문에 이르렀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우상을 섬겼던 자리를 보게 해줬던 거죠. 그러면서 7절로 가니까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번에는 이제 뜰문으로 인도했어요. 그럼 뜰문에 뭐가 있는지 보았더니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무엇을? 우상을 그 사방 무엇에 그렸다? 벽에다 그렸다. 그렇죠? 그 우상을 벽에다까지 그렸던, 얼마나 이 가증한 행위를 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절로 가보니까요, 쭉 읽어보시고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북문에 이르시기로. 북문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무엇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도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위해서 애곡을 하더라. 이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뜰. 그런데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 했어요?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어요.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무엇에게 예배했어요?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야, 이제 태양신까지 섬기네. 그렇죠.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태양에게 예배를 하더라. 이러니 얼마나 탄식할 노릇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갑니다. 이제 9장에서 2절에 보니까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위쪽 길로부터 오는데 몇 사람이 등장했어요? 6사람. 각 사람의 손에 무엇이 있다?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배 옷을 입었고 허리에 무엇을 쳤어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럼 이분은 왜 먹그릇을 찾는가?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먹그릇 찾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게 어떻게 되냐?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게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탄색하며 우는 자. 그럼 뭐예요? 그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이마에 뭐를 그려라? 표를 그리라. 뭐예요?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에게. 그게 이마에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뭐하되? 죽이되.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뭐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아, 이마에 표를 친다는 건 좋은 말이었구나. 즉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 그것을 회개하는 자들을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을 구원케 하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우상 숭배했던 자, 악한 자들을 하나님 때에, 심판의 때에 다 멸하실 건데, 그때 그것을 가증한 것을 보면서 애통했던 자들은 그들은 이마에 표를 그려서 그들은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환란이 올 때, 악한 세대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애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애통하고 애국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휩쓸려서 같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같이 무너져 내려가겠지요. 에스겔 10장으로 갈게요. 10장 2절에 보면은 어떤 환상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룹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그룹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14절에 보면 그룹들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14절 보면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내면이 있어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 있고,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 있고, 셋째 면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고, 넷째 면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더라. 이 특징은 한번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1장에 무엇이 있느냐? 1절,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그리고 분하야의 아들 누구? 블라다를 보았으니, 야사냐와 블라다 둘을 봤어요. 근데 그들은 백성의 고관들인 거예요. 근데 이 고관들이 뭘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무엇을 품었어요?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 고관들이 뭘 했냐?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린 뻔하잖아요. 12절로 가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 여호와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모든 여호와 외에 우리 모든 다 뭐예요? 피조물들이죠. 그럼 스스로 있는 자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한 자를 너희가 알게 될 건데,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희 사방인은 무엇의 규례대로?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거죠. 그러자 13절에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예언할 때 블라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한 길로 갔으니까.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오히려 에스겔은 탄식하면서 주님 이렇게 우리를 다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이 또 있냐면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하래요? 제거하여 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엇을 준다? 새 영을 주며, 새로운 영을 줘요.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 제거하고, 그리고 살처럼 무엇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돌 같은 마음 뭐예요? 완악한 마음인 거죠. 악하고 완악해서 깨지지 않는,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하지 아니하고 악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사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온유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준다. 어떻게 하면? 가증한 것을 제거하면.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기던 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내가 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영을 주셔서 다시 나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다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다. 회복돼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뭐 된다? 된다. 그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된다?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난 그들의 주인이 된다. 그렇죠? 내가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21절,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21절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무엇한다?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기 원하고, 돌이키면 새 영을 줘서 부드러운 마음 주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건 그들을 구원케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계속해서 따라가면 결국 그 행위대로 갚음을 당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을 버려야 돼요? 계속
유지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버릴 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다른 게 나의 주인이 돼서 계속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간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으로 가면요,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상징이다. 앞에는 이제 환상이었고 상징. 그럼 상징은 어떤 상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부분에도 상징이 5가지가 나온 게 있었어요. 이번 12장부터 14장은 상징이 2가지가 더 나오는데, 한번 녹색 하나 잡으시고 교재에 보면 12장에 6번 이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벌써 상징행이 5번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상징행이 6번째 이사하는 상징이 나오고, 7번째 떨며 음식과 물 먹기 있죠. 12장 중간에 7번 떨며 음식과 물 먹기 표시했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 5개가 나오고 여기에 2개가 더 나오는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상징인지 한번 성경책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12장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그렇죠? 성경에서 인자야라고 표현할 때는 누구 선지자라고요? 에스겔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너가 너의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 이렇게 행동하도록 상징을 표현하게 돼요. 근데 이 상징이 무슨 표현이었느냐?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렇게 짐을 싸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동했던 것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말하는 상징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래요. 왜 그랬느냐? 19절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그래서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누구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처럼 창조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던 분, 신적인 능력 가진 분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못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우상을 붙잡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우상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속담도 들어서 얘기해 주죠. 뭐라고 말해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날이 더디가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 거짓 예언들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지 않을 거야.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날은, 심판의 날은 빨리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을 속담을 들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13장으로 갈게요. 13장 1,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지자일까요? 뒤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예언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은 뭐예요? 즉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대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심판은 외치지 않아. 왜요? 심판을 외치면 그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뭐라고요? 복만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말해주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받을 거야. 심판은 아직 멀었어. 하나님의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기분 좋게 그들에게 맞추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예요. 그럼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무엇이 있다? 화가 있을진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언하는 자, 그들은 화가 있을 거다. 그런 예언이 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 비유에 맞춰서 좋은 말만 전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줘야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쏙 빼고 하나님께 복 받는 얘기만 싹 해가지고 좋은 말만 해가지고 기분 좋게만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행동을 하는데도 그걸 깨닫게끔 못 해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면 치는 설교를 한다고 싫어할까 봐. 그러니까 계속 좋은 말만 전해주는 거죠. 그럼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말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 그럼 그런 자도 결국 어떻게 된다? 화를 당하게 된다. 그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8절 말씀이 그러죠.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분명히 하나님 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악한 자들에게 친다는 말을 하면 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그 말에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칠 거야 이러면 뭐야?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품어줄 거야. 우리가 악하게 해도 살인을 저질러도 거짓말을 하고 속여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다 품어주실 거야. 괜찮아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다? 거짓 선지자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런 복음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자꾸 좋은 말만 하는 복음만 들으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나도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어떨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떨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정확히 깨달아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서 옳은 길로 나를 움직여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는 거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좋은 말만 들으면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니까 우매해져 가지고 똑같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뭐해서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렇죠? 지금 평강이 없는 건데 그럼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는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담을 쌓을 때는 그들이 회치를 해. 이 말은 뭘까요? 겉보기에 좋게끔 꾸미는 거죠. 속은 좋지 않은 건데 겉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우리가 속은 악한데 겉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말한다는 거야. 아,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린 잘못하고 있는데 자꾸 말씀 전하는 자는 잘하고 있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게 뭐예요? 지금 회치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말이 아니겠죠. 17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해라. 또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거짓 선지자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 19절,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살지 못할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살리는도다. 살지 못한 영혼은 살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로 너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는 어차피 살지 못할 영혼인데 그때 당시는 사는 것처럼 거짓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적 분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건데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도 죽음의 길로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이게 지금에 나오면 뭐예요? 이단들인 거죠. 이단들은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할 영혼들도 죽음으로 인도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들도 결국 이단의 지도자들도 다 멸망의 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14장으로 갈게요. 14장에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용납할 수가 없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무엇을 떠나래요?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무엇을 떠나래요?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렇죠.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악의 길로 가는 자. 그래서 너희는 결국 너희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얼굴을 돌려서 가증한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것에서 떠나야 되고 악의 길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악의 길로 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다 품어줘 용서해 주겠지 이런 엉뚱한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서받는 거 구원받는 건 뭐냐?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내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살려주겠지 이게 아니라 악으로 가는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것을 떠나야 된다. 악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에스겔 14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의로운 자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무엇만?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노아, 다니엘, 욥이 기근에 당하는 그 재난의 상황 속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을 저지르는데도 너희까지 같이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즉 하나님께 돌이킨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악으로 가는 너희는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15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에스겔 15장 보면 15장부터 2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비유. 그러면 어떤 비유가 나올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황색 있으시면 하나를 잡으시고 아니면 형광색을 잡으셔도 되고요. 15장부터 20절에 비유 8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6가지가 일단 나오고 뒤에서 2개가 더 나와요. 그럼 6가지만 한번 잡아볼게요. 교재에 보시면 15장에 동그라미 1번 있죠. 한번 표시해 볼게요.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죠. 색을 입혀주시고 16장으로 가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배신한 여인, 예루살렘이죠. 표시해주고 17장으로 가면 백향목 포도나무, 누구를 뜻하냐면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뜻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19장으로 가면 네 번째 사로잡힌 젊은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뭐예요?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 20장으로 가니까 6번째 뭐가 있어요?
불타는 숲. 이렇게 해서 지금 6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 6가지 비유가 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15장 한번 보세요. 교재 15장 2절 한번 볼게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나무처럼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결국 누구를 뜻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였구나. 예루살렘을 비유로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불사른다 것처럼 너희 예루살렘도 그렇게 죽음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러죠.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그들을 대적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는 결국 누가 우리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길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길로 가면서 아이 우상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 많은 물질이 나를 구원하겠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6장으로 갈게요. 16장에 배신한 여인이 나와요. 어떤 내용일까요? 3절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 하냐? 비유를 드는데 너의 근본과 난 땅은 뭐다?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뭐다? 헷 사람이라. 이건 뭐냐면 이방 나라를 말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쭉 읽으시면서 14절로 가니까 이렇게 나오죠. 14절 15절에 보면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화려함을 말미암아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는 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그러나 너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뭐 했어요? 행음하되.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그 영화로움 가지고 자기는 행음하는 곳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무엇을 했다?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줬는데 이 축복해 준 걸 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줬어요.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음란한 곳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줬어요. 이 건강을 가지고 음탕한 곳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음탕한 곳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그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곳에 하나님 주신 물질과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악한 곳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프고 황당한 일이겠어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복을 줬는데 너희는 어찌 그걸 가지고 악한 곳으로, 음란한 곳으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4절로 가면 하나의 속담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속담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무슨 속담일까요?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아멘.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이거 많이 들어봤던 거죠, 그렇죠? 아유,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도 그런 거지, 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 에이, 부모가 저러면 자녀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죠. 자녀들의 행위가 보기 안 좋아, 그럼 비꼬는 듯이 말하는 게 에이, 분명
부모도 안 봐도 뻔해. 부모가 저러니까 아이들이 저러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좋지 않게 비유를 쓴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하니 딸도 그러나, 이런 속담처럼 너희가 지금 좋지 않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 쭉 읽어보시면 뒤에 설명이 나와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7장으로 갈게요. 17장 가면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1, 2절에 보시면 17장 1,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가 비유를 말하래요.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무엇이 큰 독수리가 하나 나왔어요.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는데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버렸대요.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즉 앞에 말한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뜻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꺾임을 당하는데 결국 7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죠. 이것은 애굽을 뜻해요. 근데 그들이 이 바벨론에게 당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이방 나라 애굽을 붙잡는 거예요.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우리 지금 바벨론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줘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나라들 피조물만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오면 자꾸 사람에게 매달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자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 뭔가 해결받고 싶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구원받고 싶은, 근데 그것은 어리석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사람도 붙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근데 내가 사람을 찾으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으면 결국 그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 비유를 너희는 못 깨닫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 나오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를 끌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사절을 어디에 보냈어요? 애굽에 보냈어요. 그렇죠?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애굽을 붙잡아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겠냐는 거죠. 뒤에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쭉 보시고요. 18장으로 넘어갈게요. 18장에는요 신포도 속담이 또 나와요. 이게 어떤 속담이냐, 1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에 이르러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뭐하다? 시다고 하면 어찌 되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거예요. 먹은 건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셔요? 즉 아버지가 행한 것이 아들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됨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이 안 되느냐, 뒤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면 쭉 보다 19절에서 20절로 볼게요. 19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노다. 너희들은 당연히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죄가 이어진다라고 말한다는데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살려니와 살아요. 그러나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아버지가 악을 행했는데 아들은 공의와 정의로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악인의 길을 갔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갈 때 아들도 죽음의 길로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아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죄악이 아들한테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즉 떠난 자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에 그의 행한 모든 죄에서, 악인은 죽음으로 가는데, 그런데 만에 악인이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악에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뭐한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악인은 당연히 죽음으로 가는데 이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뭐냐요? 하나님은 결국은 악에서 돌이키면 다 구원인 거예요. 근데 악으로 계속 가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언제든지 난 너희 살릴 거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22절, 23절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뭐한다?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앞에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뭐하랴?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길 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가서 죽음으로 가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뭘 기뻐하냐? 어떤 악인들도 돌이켜서 다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악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악으로 가서 내가 화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당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화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해주고 앞에 죄를 저질렀던 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기억할 수 있어요. 앞에 나한테 잘못한 거, 나중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와도 예전 그거 늘 떠오를 수 있어요. 항상 화만 나면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 그때 나한테 이랬는데 그게 생각날 수 있죠. 하나님은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하나님 다 잊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게 우리랑 정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도 누구라도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뒤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19장으로 넘어갈게요. 19장에 보면 젊은 사자가 나와요. 한번 보시면 3절, 4절, 5절에 그 새끼 하나,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됐어요.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뜯기를 배워 사람에게 삼킴에 4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서 갈고리로 끌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 사로잡힌 젊은 사자는 남유다의 왕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구나라는 거 알겠죠? 교재 보시면 19장 교재에 한 젊은 사자는 누구를 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아스 왕을 뜻하고 또 다른 한 젊은 사자는 누구를 뜻한다? 여호와긴을 뜻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걸 알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한 왕이 끌려갔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를 키웠어요. 근데 9절에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워 끌고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리 오게 가도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다. 결국 여긴 또 바벨론에게 끌려갔다는 걸 말해주죠. 하나의 다 비유죠. 그러면서 또 10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하나가 등장해요. 근데 포도나무가 12절에 보니까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땅에 던짐을 당했어요.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탔더니. 포도나무가 불에 타버렸어요. 이 말은 뭘까요? 바로 교재에 보시면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 뜻하는지 말해주죠.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 왕을 비유한다고 말합니다. 20장으로 갈게요. 20장에 보시면 이제 불타는 숲이 나오게 돼요. 한번 쭉 보시면서 47절로 가볼게요. 45절에서 4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고 해요. 4절 뭐냐?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킨대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뭐한다?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교재에 보시면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타는 숲은 뭐를 뜻한다? 적군의 침략을 예언한다. 바로 적군의 침략, 활활 타오르는 그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2교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